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때 짐을 과하게 가져가는 사람과 간단하게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확실히 전자입니다. 여행이 3일이면 5일, 7일 준비하고 7일이면 10일, 7일 준비합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캐나다 여행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짐을 너무 많이 넣어 제 가방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캐리어를 테이프로 감싸고 와야 했습니다. 그 가방을 보안 검색대를 통과시키는 일은 정말 번거로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과하게 짐 사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왜 저는 과하게 짐을 샀을까요? 혹시 모르니까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까봐, 계획이 바뀔까봐, 혹시 몰라서 이것저것 챙깁니다. 결국 저는 항상 플랜 B를 준비해 둡니다. 옷이야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혹시 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께 내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백업 플랜을 들고 간다면 그 순종은 과연 온전한 순종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1장에서 하느님은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야곱과 라헬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짐을 싸고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순종의 길에서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째, 야곱은 라반에게 아무 말도 없이 몰래 도망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야곱에게 몰래 도망치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는 라반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야곱의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후 보였던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그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서 자기 방법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이번 본문에서도 하느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야곱은 또다시 혹시 하느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결국 도망치고만 것입니다. 둘째, 라헬은 몰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가정 신사들을 훔쳐옵니다. 성경은 왜 라헬은 그것을 훔쳤는지 정확히 말하진 않지만 이 드라빔은 당시 가정의 번영과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라헬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느님이 안 지켜주시면 어떻게 하나?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신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라헬은 하느님을 대놓고 번역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혹시 몰라서 보험처럼 울상을 챙긴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울상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울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명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 울상은 더 미묘하고 교묘합니다. 때로는 하느님을 따르면서도 혹시 몰라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울상이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방식과도 같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도둑질 해라 혹은 죽여라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하느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니? 아주 작은 의심이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하와는 하느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판단을 더 붙였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문제는 하느님을 온전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느님 옆에 무언가를 하나 더 두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나의 직장, 재정, 이미지 함께 신뢰합니다. 하느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불편해지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순종도 하고 싶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하느님이 안 해주시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나의 안전을 조용히 옆에 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단번에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혹시 몰라서의 우상이라는 주제를 저는 지난주 내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청년부를 섬기는 이완 집사님과 함께 캐나다에 있는 교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교회 청년부는 매주 토요일마다 거리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한다고 해서 저는 전도지나 나눠주고 가볍게 이야기나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우리는 길거리로 나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곡 찬양을 부르는 정도라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끝나자마자 한 청년이 앞으로 나오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청년은 하느님이 어떻게 자기를 술 중독에서 구원하시는지 소리치며 간증했습니다. 사람들을 쳐다보고 사진을 찍고 수군댔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부르고 또 다른 청년이 나가서 복음과 자신의 간증을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런 장면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제발 나 되려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목사니까 저더러 그렇게 나가서 전하려고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도 혹시 몰라서 우상이 있었구나. 그것은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창피한 모습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에 있던 그 한 주 동안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 안에 아직도 남아있던 우상, 제 자존심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제가 무엇에 아직 붙들려 있는지를 보여주심으로써 더 온전히 하느님을 신뢰하도록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하느님은 저를 실망하신 게 아니라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은 이런 과정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을 드러내시고 왜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지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반의 믿음이 아니라 전심의 신뢰를 받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너희가 하느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은 단순한 돈 그 이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하느님은 왜 우리의 전심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조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만이 신뢰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몰라서의 우상들은 우리에게 안전과 만족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돈은 변합니다. 사람도 떠납니다. 상황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알고 계신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드리는 것은 결코 부담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상을 내려놓을 때 모든 걸 내가 붙들려고 애쓰는 삶에서 벗어나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느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불편해도 순종을 선택하는 것, 아직 상처가 있지만 용서를 선택하는 것,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예라고 하는 대답하는 것, 두려움 대신 먼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상황을 조정하려는 손을 놓고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하느님 외에 다른 것을 아직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몰라서 내려놓지 못하는 두려움, 계획, 바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몰라서의 우상들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우리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눈 마음은 하느님의 임재와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하느님을 거절해서가 아니라 하느님 외에 다른 것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느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가까이 하시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목표는 하느님께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흔들립니다. 이것이 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눈 마음을 가진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완벽한 사람들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야곱과 라헬 같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교만, 두려움, 우상들을 함께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전적으로 용서하실 뿐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우상에 대한 욕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더 신뢰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몰라서 아직 하느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백업 플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심으로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